우리 3권 14장 우리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칭의와 관련해서 인간은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500년 전에 칼빈도요, 사람 신앙인 가운데 네 종류의 이 사람이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에 파묻혀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죠. 뭐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고 또 과학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 두 번째 뭐냐면 성례전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모든 의식 가운데 참여하나 불결한 행동을 계속하여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신자죠. 뭐 교회 나오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의 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악한 마음을 헛된 외식으로 감추는 위선자, 잘 믿는 것처럼. 우리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자기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고, 세 번째도 이제 죄인은 죄인인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헛되게 외식하는 위선자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은 같이 묶일 수 있습니다. 명목적인 신자 또 위선자. 명목적인 신자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악한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위선자는요 이 바리새인처럼 의도적으로 자기의 선을 가정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는 그런 위선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 네 종류. 믿지 않은 자, 마지막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세 번째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과 또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교인이죠. 명목적인 교인, 위선적인 교인. 이렇게 이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를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보면 선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죠.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선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완벽한 선이거든요. 완전한 선이에요.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선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한다, 나도 이것이 선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100% 금이 있나요? 거의 뭐 99.9%까지는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그렇죠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이라고 해도요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100%지 세밀히 살피면 그 가운데 아주 현미경으로 보고 쪼개면 불순물이 있습니다. 완전한 금이다,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선이 없다, 다 악하다라고 보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그 동기라든가 그 어떤 과정이라든가 여기에서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선한 거죠. 야, 저렇게 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람과 사람끼리 아침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야,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네, 선하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참된 선이신 하나님에게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선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옥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 그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100년의 시간 동안에 딱 1초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뭐 99년
모여가지고 나머지 시간들 다 죄 안 지고 딱 1초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죄 때문에 우린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죄가 선이 많다고 용납되어지면 점점 어때요? 조금 더 큰 죄, 조금 더 큰 죄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아니면 죄가 완전히 없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고 죄가 완전히 없어야지만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요 비록 선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인 선이죠.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보면 불신자들의 덕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덕행이라는 선이 아니라 덕행이죠. 불신자들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덕행이다. 나름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 덕행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법을 보면 어때요? 악한 것은 미워하고요. 또 선한 것은 장려합니다. 죄는 벌 주고 또 선한 것은 상을 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가르고요.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우연이죠, 그렇죠?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태초의 우주가 빅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계속 씻고 그렇게하면서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 단세포에서 다세포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국엔 사람까지 왔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다 인정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진화되었으면 선은 없어요. 진화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됐던 건 동물이라는 동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니까 선 아닙니다. 진화되었다라고 하면 선의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존이잖아요. 생존 그렇죠? 살아남는 것이 선한 것 그렇죠? 살아남는 것이 선한 것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참 민망한 얘기는 하시네. 외국에서 이제 이 부모가 다 이제 학자예요,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진화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남매가 있었습니다. 남매가 이제 청소년이 부모가 이제 학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집에서 남매를 남겨놨는데 집에 가 딱 보니까 그 남매가 근친상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깜짝 놀라 니들 뭐 하는 거냐?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화됐잖아요. 진화된 존재의 선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진화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만 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화예요.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선을 이야기할까? 왜 선을 장려하고 왜 악을 미워할까? 그러니까 진화를 주장하고 또 진화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뭐 동물 가운데 선과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흉내를 내긴 내지만 동물 가운데 선과 악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강아지가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럼 본능이죠. 자기를 아껴준 사람에 대한 본능이지. 아,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선악의 개념으로 누군가를 뭐 개나 이런 짐승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진 것 같으니까 살려내는 거죠. 선악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뭐예요? 선과 악을 가르쳐.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2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왜 그 나무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셨는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조된 존재임을, 이 창조의 결과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쭉 보면은요,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중국을 보게 되어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일본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양심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본은 뭐 온갖 잡신을 다 믿고, 또 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랄까요? 상당히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우리는 뭐 이제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온갖 향락과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러지만 공산주의는 뭐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더 쾌락과 향락에 물들어 있고 더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는 거죠. 공산주의는 진화론이잖아요. 우리 뭐 중국 같은 경우 우리 보면은 뭐 끔찍한 범죄들 또 이혼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고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야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 선이 존재한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신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덕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의 개념으로 덕과 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세 번째 보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도 없다.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 은혜가 없으면 덕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덕행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나름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보면 어때요? 때로는 이기심일 수 있고요. 자기 자랑, 때로는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받은 것이 없이 남에게 잘해준다는 것. 내 만족일 수 있고요. 이기심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 그러잖아요. 다 남 잘되게 해줄 것처럼 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때요? 자기 이권 챙기잖아요. 정치인들도 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 명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진정한 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거룩한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흠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이란 진정한 거룩이란 완벽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중이 자꾸 이제 이 108번뇌가 있잖아요. 온갖 번뇌들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 온갖 뭐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 실험을 해본 거죠.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그 절에서 계속 키운 거예요. 맨날 불경만 익히고 읽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어떻게 이제 거룩하게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20살쯤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키우던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봄에 이제 속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딱 내려갔더니 그 세상에서 이제 봄이 되니까 이 젊은 아낙들이 막 나무를 캐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기 있는 이 젊은 아낙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중은 뭘 기대했어요? 딱 간절하고 불경만 읽히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 욕심도 없이 막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을 봐도 마음이 뭐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20살 된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마음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그 심령 마음까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이 아무리 나를 씻고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열심히 집에서 목욕하고 한다고 해도 더러운 것이 안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고요.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고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없이는요. 진정한 거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은혜에서 오며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정한 믿음,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진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행위, 하나님 없는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에서, 내 노력에서 행위에서 그 선한 것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를 보시면 돼요. 탕자는 자기의 이 재산을, 유산을 받아다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 호적에서 스스로 자기가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몫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정으로라도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오는 거예요. 공로를 의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그 탕자의 형인 거예요. 형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가 선한 아들이었잖아요. 동생은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재산 받아가지고 갔는데 형은 뭐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잘 섬기고 누가 봤을 때도 선한 행위가 가득하다, 의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니까 그 형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동안 했던 그 의로운 행위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계집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잖아요. 그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그 큰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선한 자였어요. 행위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섬겼는가? 아버지의 그 또한 동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겉의 행위는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생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빼온 거고 죽은 사람 인정한 거. 그 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왜 빨리 안 죽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탕자가 와서 잔치를 했을 때 기뻐하죠, 같이. 근데 자기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동생을 위해서 잔치한 것이 묻고 싫은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이제 7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5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으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를 저렇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면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그렇게 일하면 한 달한테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데나리온 받는 건데 자기 몫을 받았고 나를 고용해 줘서 일하게 하고 내 가정에 필요한 그런 돈을 주니까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비교죠. 조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도 결국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은혜로만 선한 일이 나오는가? 이 칼빈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왜 하나님에서 인정되는 의가 나오는가? 은혜를 알아야지만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을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공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좀 인정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과거에 우리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야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목사님들, 교인들 정말 많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선하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것. 우리 기독교와 불교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믿건 믿지 아니하고 한 선한 행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형벌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믿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믿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한 덕행, 선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덕행은 전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에.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도 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아들과 같은 거죠. 선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잘못된 동기들, 욕심들, 이기심들,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선해 보이는 겁니다. 야, 저렇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잘 살고 있어. 동생은 그 재산 가지고 아버지 떠나버렸는데 야, 그래도 형은 묵묵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네. 동생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선해 보이지만 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선한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구원과 상관없는 선한 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해지고요, 의로워지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보기엔 선한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어요. 내가 보이기만 선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고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멜과 같은 상태가 우리의 상태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이 다른 남자 찾아간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호세아가 가서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고멜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전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공헌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7번째, 의는 심령의 문제이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것을 만지면은요,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것을 만집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것을 만졌는데, 이 거룩한 것의 능력이 나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아니면은 이 부정한 것으로 거룩한 것을 만져서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나요? 일입니까? 입니까? 예? 그래서 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손이랑 깨끗한 손이랑 서로 잡으면 이 손이 깨끗한 손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러운 손 때문에 깨끗한 손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가 말씀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손으로 깨끗한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해가지고 그 거룩한 것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7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본 두 번째, 세 번째 명목적인 신자와 이제 위선적인 그 신자들에 대한 모습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뭐예요?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깨끗한 옷, 뭐 목사의 옷, 교회 예배의 옷, 교회 헌신의 옷, 이런 것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 심령이 더러운데, 거룩한 모습을,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심령이 깨끗해지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심령이 더러우니까 내가 하는 예배의 행위, 목사의 일들, 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모든 일들도 타락하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어때요?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해 자랑한 거죠. 그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기도도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종을 올리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자기 인정.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제도 죄가 되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번에 의는 심령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봅니다. 바리새인이 말한 거 보면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거, 악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뭐 이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행위를 보면 다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룩의 옷을 입고요, 아름다운 행위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행위들은요, 악한 것이 되십니다. 위선자가 그러고 명목적인 신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예배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성례를 받아야 되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헌신해야죠. 그런 마음, 심령의 문제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8번에 보면 사람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뭐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 하죠? 그러니까 이 피죠.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로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뭐예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우리 곡식의 제사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칼빈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 제물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집어넣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제물을 아무리 잘 드려도 만약에 가인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벨이 만약에 곡식으로 제사를 그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심령이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셔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놓친 채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했는데 왜 가인은 피의 제물을 안 드렸어? 그러니까 안 받으셨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돼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가. 심령은 어떻게 깨끗해져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히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그래요. 항상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더 진실되고요. 더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라기 이제 오늘 우리 교수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말라기 보는데 이런 거죠.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거 드렸습니다. 청독에게는요, 좋은 거 드렸죠. 만약에 하나님께 이 좋은 것 드리고 청독에게 이 좋지 않은 것 드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어떤 것을 드렸냐보다 어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좋은 건 남겨두고 청독에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두고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릴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바르면 행위도 온전해집니다. 하지만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마음이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제가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근데 행위는 제가 약간 못 미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위도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이러니까 다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으면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예배가 온전한 겉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그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은 완벽했어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그 마음도 온전하고 제물도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온전한데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이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온전하면 행위도 온전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가끔 이제 우리 잘못 오해하셔서 행위는 온전하지 않은데 마음은 좋습니다. 마음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번째 보면 또 진정한 신자들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이 네 번째 사람들, 진정한 신자를 의미하는데, 진정한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 아버지를 잘 이게 진짜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선하고 정결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이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서도 선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까요? 우리는 뭐 믿지 않은 사람들, 명목적인 신자들, 위선자들, 그들에게 선한 것이 못 나오는 것 인정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선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면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모습, 죄된 모습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인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발생하면서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악한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제가 하는 게 모두 다 선하면은요, 선한 거로 되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교만이 생깁니다. 더 큰 악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이제 좀 작지만 그런 죄악된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고 각성하게, 너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은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작은 걸림돌이 사도 바울을 더 겸손하게 온전한 사역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 성화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또 허용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자신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의 엄격성을 오해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완전히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시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엄격성은 뭐예요? 100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거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만 가지가 있으면 다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엄격성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완벽하냐? 의로운 것이 곧 완벽한 건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한 14K 정도, 그렇죠? 24K는 아니더라. 14K 정도면 이것도 금인데 가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24K죠. 완벽한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면 100% 순도의 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의롭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죠. 저 사람보단 나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로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의 엄격성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100년을 살아가는데
한 99년 동안 뭐 남에게 베풀고 나뉘어주고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요. 99세 때 실수로 남을 죽였어요. 그러면은요, 그 죄가 그동안 쌓은 선 때문에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물론 법원에서는 뭐 정상 참작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그 최저 형량이 있습니다. 야, 99년 동안 그렇게 선하게 좋은 삶을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죄방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판사들이 정상 참작하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나를 자랑하고 해도요, 율법의 엄격성 앞에서 하나님의 완벽함과 완전성 앞에서는 우리가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11번인 것처럼 신자들의 의는 언제나 믿음에 의한 의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행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스콜라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 번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선행의 공로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아직 뭔가 찜찜하고 부족한 거죠.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또 공로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뭐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화목이 믿음인데 믿음으로는 안 되고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쌓은 선행과 공로가 완벽하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지 선행과 공로로 자꾸 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거 어리석은 생각. 여기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착각인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행과 공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선이 이제 선행을 많이 했는데 악이 조금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세울 수 없고 어떠한 선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행과 공로의 이 무용지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선행과 공로를 자랑하고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움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우리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 우리가